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찬송할게요.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분당이로도 안전한 복음 높은 것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비야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미래를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야 힘을 주시면 다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신은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찬양 참 좋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기고 또 그 주님의 품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찬송
이렇게 세 곡을 딱 뽑았는데, 두 번째 찬송은 찬송에도 이제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찬송은 뭐냐면 이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거든.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언제 오느냐, 뭐 성경에는 보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외적인 형태가 막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단도 많이 일어나고 사이비도 많이 일어나는 형태도 있고,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진다. 사랑이 없어지기 전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제가 오늘 발견했는데요. 사랑이 있기 전에는 뭐냐면, 이전에는 뜨겁게 막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있기 전에, 사랑이 없어지기 전에 전도 정상이 뭐냐면 존경심이 사라져요. 권위가 사라져요. 요즘 권위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권위, 부모 권위 다 떨어져요. 막 받아쳐버리지 않습니까? 권위 따라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권위.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자리 이렇게 막 흔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그걸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발견했어요. 사랑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사랑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사랑이 떨어지기 전에 전도 정상이 뭐니까 권위가 떨어지는 것, 존경심이 떨어지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내몰라라 하는 어떤 일들 책임감 없이 막 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그 찬송, 그 말씀의 가사를 찬송하면서 찬송 부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신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날이 언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너희는 모르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게 여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사이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 시대에서 당장 온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글씨 좀 작죠? 돋보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가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청한 중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씨와 같은 우리지만은도 하나님, 성냥개비 같은 우리지만은도 우리 같은 작은 하나님 성냥개비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불씨를 붙여주시어서 놀라운 불이 붙어서 하나님 큰 불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적은 수가 모였지만도 이 적은 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해 주시고 천이 만을 이루게 해 주시어서 이 도시를 불태우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불씨가 새롭게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죽어져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가정에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숨쉬지 못하는 영혼들,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영혼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이 교회의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희망과 용기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성령의 불씨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에요.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짧지만 의미 있고 강한 내용으로 또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참 좋아요. 읽기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래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은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 기도회에 주어지는 말씀이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라. 우리 같이 봅시다. 고난을 받으면서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막 그만둬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멈춰버립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데 사실은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고난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이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가곡교회에 오셔서 말씀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얼굴이 변화가 돼요. 얼굴이 변화돼서 변화를 받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헌신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때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 다음 단계 때 멈춰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다음 단계 때 이제 금요 기도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설교를 듣지는 못하고 못 오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굉장히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이미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도 이 설교살이 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4장 전체 말씀 굉장히 특별한 고난에 관한 말씀인데 우선 1절부터 복음의
핵심과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은 요즘 사실 아무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거든요.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뭐를 하려고 하냐면 성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성공하려고 하고 있고 형통하려고 하고 있고 잘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잘 안 풀리고 고난이 많아버리면 막 그만둬 버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고난이 면류관인데, 이 땅에서 고난이 면류관인데 고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는데, 이 복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잘되게,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있는데, 근데 그것과 함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같이 합시다. 고난을 주십니다. 분명하게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복은 없습니다. 수아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목회는 고난의 매일의 연속입니다. 매일의 연속입니다. 매일 고난이 없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맞죠? 근데 끝까지 들어보니까 나는 매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기도할 거를 주고 매일 고난거리도 함께 주겠죠, 맞죠? 그래서 매일 고난이 있고 매일 기도할 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속에서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방탕한 자로 이렇게 가버렸겠지만,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내 안에, 일명 세상 사람들은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하시든지, 어서 오세요, 뭐 잘하네요, 이 진사행복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누구든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한계가 드러날 때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고난이 있을 때 뭐냐? 난 항상 잘 웃을 거다. 누구에게든 다 친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빼버리고 형통함을 가져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빼가시니까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막 무기력함이 나오고 그냥 방탕함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었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좋은 옷을 걷어 가시니까 나도 빌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고난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고난 속에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같이 해봅시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섞여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 원자형 사모랑 결혼할 때 그 결혼 반지를 순금으로 하지 않았고 24K로 하지 않았고 18K로 했거든요. 근데 그 18K를 하고 나서 뭐 얼마 안 가서 그걸 팔아먹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남아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팔아먹었는데, 근데 그 18K가 상온의 상태에서는 되게 예뻐요. 순금보다 더 예뻐요. 반질반질하고. 근데 그게 불순물입니다, 사실은. 24K랑 다른 구리 뭐 이것저것 니켈 섞어서 이렇게 18K인데 불순물인데 그걸 불순물이라고 합니다. 불순물. 근데 그 불순물이 왜 상온의 상태에서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불을 한번 가해보면 녹는 점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리가 빠지고 나중에는 황동이 빠지고 나중에는 니켈이 빠지고 이것저것 불순물이 다 빠지게 돼. 철도 빠지고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불에 의해서 연단을 가하다 보니까, 연단이라는 불을 가하다 보니까 이 깨끗해 보이는 상온의 상태에서는 포카페이스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이 금색깔이었지만도 연단이라는 불을 가하다 보니까 녹는 점에 의해서 이런 불순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 그 연단의 불을 가하다 보니까 욕이 튀어나오고 무기력함이 튀어나오고 욕설도 튀어나오고 불평도 튀어나오고 원망도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불필요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 가운데 불시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줍니다. 근데 시험 당할 만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지, 시험 당할 이 사람한테 시험 줘버리면 감당하지 못할, 난 아직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 줘버리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내 난생 처음 당하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신 것 뿐입니다. 그 불시련을. 이제 말씀으로 많이 연단되어서 권사님에게도 하나씩 툭 주시는 거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씩 툭 주시는 거고, 난 난생 이런 거 처음이야. 처음일 수 있죠. 미리 줘버리면 감당 못하니까. 이충만 목사에게도 감당 못하니까 이제 말씀도 주고 직업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뭐 애초부터 해야 됐으면 이거 때려치우고 딴 거 힘이 있으니까 딴 거 하려고 하지 않을까 했습니까? 자격증도 있고 딴 거 막 커피도 내릴 줄 아니까 커피숍을 차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오토바이 가게를 열지 자전거 가게를 열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또 배추 장사를 할지 트럭커를 할지 어떤 걸 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뼈도 박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막 주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하신다는 것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시는, 연단을 통해서 계속 두들겨 패시면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고 옆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을 걸러내서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오늘 말씀은 뭘 하라고 하느냐면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시험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포자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사람들이 많이 자포자기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포자기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빠지지도 마시고, 이것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구나. 내 수준이 이만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차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반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1장에도 나오지 않고 2장에도 나오지 않고 5장이 마지막인데 4장에 이런 말씀을 딱 하면서 4장까지 끝까지 읽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그냥 듣는 사람하고 유튜브로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겠지만 이 현장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 피아노 반주 소리 듣고 기타 반주 소리 듣는 사람의 감동과 유튜브로 듣는 사람의 감동 반주 소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진주 사장님, 우리 김순자 집사님 가슴이 다릅니까? 조금 다르죠, 맞죠? 현장이 조금 달라요. 현장이 훨씬 다르고 받는 감동이 유튜브로 들을 때가 한 10 정도 되면 현장은 100 정도 됩니다. 훨씬 더 표현을 못하는데 그 감동과 사운드, 그리고 사운드에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완전히 다르게 그 감동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고 연합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고 내 문제, 많은 사람들은 지적질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네가 잘 못하니까, 목사님 네가 잘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4절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김순자 집사님은 고난이 딱 있잖아요. 갑자기 가정이나 개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고난이 딱 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우선 찾아봐요. 내가 실수했나 찾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고치고요. 두 번째, 근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또 없는데 고난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고난이구나. 근데 그래도 실수했는가 하고 찾아보고 해도 예.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 고난이란 영역이 있어요. 사람이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은 주님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100명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내 혼자 아닐 수도 있고, 다수에 의해서 진리가 다 가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주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시비비는 사람이 못 가려요. 주님만 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큰 문제, 작은 문제는 우리 대략 다 알지 않습니까? 맞죠? 그 주님만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문제 가운데 우리 큰 사고 치고 하면 우리 큰 문제, 작은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나의 실수 같으면 그럼 고치고, 그런 문제 아니면 이게 교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이런 또 직장인의 문제 있을 때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구나, 가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사단의 시험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고난의 문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꾹 참아내면서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기울게 만듭니다.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로비에서 자전거를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한 번씩 커브를 타다가 기울어져요. 근데 더 많이 기울어지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많이 기울면 넘어져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너무 기울어져서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완전히 철퍼덕거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러면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파괴하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듯하게 서 있게 만들고 앞으로 가게 만들지만도 사단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묘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리송하게 만들고 묘하게 만들고 미끄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 같이 봅시다.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어떤 노 목사님에게 80이 가까이 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제가 늙으신 목사님에게는 꼭 한 번씩 물어봐요. 평생 목회해 왔는데 당신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어려우니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은 80 동안 살았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회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랑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또 명답이에요. 그 존경받고 싶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했는데 존경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도 존경했는데 존경심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사람은 어느 연약함이 있어요. 아무리 잘 서 있으려고 하지만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존경했는데 흠이 발견되면 그 사람에게서 존경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80까지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본인도 존경받기 위해서 애를 써봤지만도 이런 흠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존경심이 떨어져도 그것이 실패가 만들어져 있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그래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런 100명 중에 좋은 관계 맺은 사람 90명 있고 열심히 살았지만 10명 있고 여러분은 100명 만났는데 100명 다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100명 만났는데 100명 다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그 정도면 여러분은 그 정도 되겠습니까? 장담만 다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오늘 말씀이 사랑이 뜨겁게 사랑이 사랑은 우리가 실수했는데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 허물 때 용서해 주면 존경을 뛰어넘어서 용서해 주면 그 사람도 서 있을 수 있고 그 관계도 유지해 줄 수 있지 않냐고. 그것이 목회다. 근데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다. 사업이든지 목회든지 인생이든지 인생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용서해 주다.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읽고 오늘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정말 어려운 거. 예, 그렇죠.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든지 여러분의 자녀이든지 처음에는 남편이 싫답니다. 만만치가 않답니다. 나중에는 자녀까지 만만치 않다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렇다더라고요. 남편, 예. 자식, 그러니까 가족 말고 이게 사랑이라는 모든 사람 사랑한다는 게 예. 용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랑 정말 쉽지 않은데. 사랑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서가 딱 들어가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메리트가 없기 쉽지. 근데 인생을 어느 정도 알고 살아보면서 알아버리면 쓴맛을 알아버리면 사람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사랑이 보기 싫으면 볼 데가 없는데 떠나야 되는데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고 그럼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데 사람 안 쳐다볼 수는 없고 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의 피에 적신바가 되어서 용서할 수밖에 없던지 관계를 해야 되니까. 어술죄가 싫은데. 예. 전 그래서 그 예.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거절을 당하셨고 예수님 얼마나 핍박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가셨던 우리보다 더 하셨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내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자. 사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힘이 나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지치고 상하고 늘어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무기력하고 상실감이 있고 힘이 떨어져 있지만도 말씀이 가까이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까지 왔고 찬송을 부르고 또 힘을 내고 오늘 말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으면서 찬송 한 곡 부르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평안이로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야영을 함께 동행하무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김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좀 퍼지지 않는 인생, 사실 고난이 오면 대부분 가장 쉬운 것이 좀 퍼져버리는 인생. 성도님들도 고난이 있으면 좀 퍼져버려요. 가정에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퍼져버리고, 퍼지지 않고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이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에 참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고난이 있을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 예배와 교회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곡교회가 되고 가곡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계속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한 개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룰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 있습니다. 어려움이 하나님 어쩌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툭툭 하나님 많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지금까지 붙잡았던 하나님 열심과 기쁨이 하나님 송두리째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고난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는 나의 양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름과 같은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찾아온 가정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을 끊어버리고 예배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끊어버리고 신앙 끊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끝들로서 잔잔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련할 수 있는 하나님 불신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이제는 알지 못하였던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 원망과 하나님 불평과 욕설과 다양한 여러가지 좋지 못한 쓴뿌리 같은 감정, 다양한 감정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섞여있는 여러가지 불편한 이성과 감정들, 하나님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가 하나님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섞여있는 상온의 상태, 모든 것이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언어 속에, 내 혀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들어있을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절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찬송하게 해주시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여주시고 은혜로 붙여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함 바르시 주님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제가 혼자서 기타 칠 때 하고 우리 딸 수아가 와서 피아노로 빵빵빵 때려줄 때하고 완전 다른 것 같아요. 훨씬 힘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수아가 오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자리에 우리 권사님 두 분 늘 와서 늘 와줘서 늘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또 앞자리에 우리 김순자 집사님하고 이진주 성도님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또 예배를 드려줬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도 사람이라서요 연약하거든요. 혼자서 예배 드리니까 힘이 쭉쭉 떨어지고 기운이 쭉쭉 빠지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혼자 할 때 길에 빠져요. 저도 사람이 많으면 한 1000명 앉아 있으면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팔팔 뛰어다니는데 안 떨려는데 근데 사람이 이래 있으니까 힘이 또 나고, 몇 사람도 있으니까 힘이 나고, 또 수아라도 있으니까 또 힘이 나는 거 보니까 야, 장작불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느끼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 부흥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정 가운데 어려움 있는 가정들, 아픈 영혼들 하나님 치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있는 이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교회 부흥과 가정 가운데 어려움 병 환자들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국교회가 하나님 성교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흥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자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지 이제 새롭게 하는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착하게 해주시고 제자 삼고 제자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온 영혼들이 조금 있다가 또 나가고 조금 있다 나가지 않고 뿌리 받고 끝까지 양육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또 금요 연합 구역 예배로 하나님 10명의 하나님의 소수의 금요 기도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아노 반주로도
기타 반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병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강민이 어깨에 결림 수술하려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수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서 어깨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의 성령에 불러서 고쳐주시고 어깨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깨가 붙여질지어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깨가 붙여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버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들 경력에 복될지어다. 잠을 이룰지어다. 경력에 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빡깜빡이는 여러가지 기억력이 감당되는 부분들이 아버지 기억력이 돌아올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력이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무릎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여러가지 우울증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여 가정이 회복을 주시옵소서. 흩어지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곡교회를 복주시고, 이 열방에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는 교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병한 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옥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볼 때 미소가 생기게 해주시고, 뜨겁게 성경적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